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교회 오면 늘 설교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우리의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왜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설교가 예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왜 설교를 그렇게 매주마다 하실까? 설교가 꼭 필요할까? 설교는 왜 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니까 듣는 거고 예배에 뭐 있으니까 늘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왜 하게 하나? 여러분 그럼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성경적 삶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일까?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혹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좀 스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도전을 또 주는 또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4년 후에 그럼 14년 전에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3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돌아옵니다.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사울에게 와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전에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지금 다메섹에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하여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거나 또 나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질 때 그때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성령의 속임을 받아 성령에게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만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죠. 이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그런 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였지요. 이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4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던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4년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신자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또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신자이고 우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달라집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계획보다, 내 목표보다, 내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까요? 왜 먼저입니까?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맞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미래는, 우리의 삶의, 내 삶의 현재는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전공? 그것들이 내 지금 현재의 삶을 주도하고 미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 주신 그 확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고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삶을 꾸려나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치 않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가 보냄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맡겨져야 하겠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올라가라고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보다 내 선택보다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14년에 올라간 이유는 보면 사역 보고를 위해서입니다. 사역 보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그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영향력 있고 사회에 영향력 있고 사회에 파워를 가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정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 오늘날의 경제, 이제 세계 경제, 또 주식,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주관하고 있는 민족이 있지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주식도 처음 만들어내고 뭐 화폐를 만들어내서 세계 통용하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이 유대교들입니다. 유태교. 이들의 그 당시에 뭐 권력과 그들의 어떤 사회 전반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주장하느냐? 바로 유대교적 율법, 모세의 오경, 특별히 구약을 강조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이 유대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주장, 이게 바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의 삶을 시작해서 너무 행복한데 이 율법을 강조하고도 이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믿음이 너무 행복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확신을 갖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아닌가? 내가 가짜인가?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적 율법주의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기쁨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졌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사도들이 그동안에 전하고 있던, 가르치고 있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승인받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역 보고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어떤 곳에서든지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합니까?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했다. 이 할례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 다른 유대인이 아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교사, 사역자, 이게 바로 오늘 이 14년 이후에
드디어 그런 승인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결실이 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올라가서 이런 큰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어떤 동역자를 얻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 바나바와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동역자죠.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정말 베프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들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고 이들 때문에 마음껏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동역자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동역자가 있고 또 보이지 않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동역자죠. 여러분 오늘 보면 바나바와 디도는 바울의 보이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선교지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예루살렘 감독들 이 사역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늘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정말 든든한 아군이었죠. 동역자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함께 현장에서 뛰는 그런 동역자가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보이지 않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을 다시 이제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바울도 본래부터 해오던 것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사역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탄압이 굉장히 강했지요. 그리고 기근이 많았고 잦은 전쟁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가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하게 부서지고 그 가정이 해체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픈 일이 우크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지요. 가정이 파탄났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자는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덜하지만 한국 목회에는요. 자다가도 부르면 가봐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병원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심지어는 부부싸움 하는 데까지도 가서 말려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요. 남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 있지요. 교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이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아야 되지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는 흘려보내는 자예요. 교회는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열심히 돌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에 우리는요, 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큰 줄 알고, 근데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그것에 먼저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목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신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잘 숙성시켜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맺어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음껏 풍성하게 흘려보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